신명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러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구절 같이 봅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요. 때로는 홍수와 지진, 가뭄 같은 천재지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재난보다 무서운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부패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악독이 다 쏟아져 나오고 펼쳐지는 현장이므로 그 어떤 자연의 횡포보다 무섭고 참혹하죠. 한 번이라도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치를 떨면서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하죠.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종류의 전쟁이라도 피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구합니다. 그러나 인생 중에는 전쟁을 통하여 약한 자를 찬탈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주저함이 없는 악한 인생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본의 아니게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악한 동기의 사람들과 혹은 세력들과 혹은 가치관과 때로는 싸워야 할 때가 있죠. 신명기 20장은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기억해야 할 규례들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터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전쟁 규례의 첫 번째 원칙으로 담대함을 말씀하십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그죠? 이거 원치 않는 전쟁이에요. 거룩과 의를 위한 전쟁.
헤세드, 사랑과 미시파트, 정의와 체다카, 공의를 위한 전쟁. 그 전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전할 때 적군이 아무리 많고 그들이 소유한 무기가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 자체가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싸워야 할 적들이 나보다 많고 그들이 소유한 무기가 나의 무기보다 강할 때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죠?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전쟁터에 출전하는 이스라엘의 담대함의 원인입니다. 군인의 숫자와 무기의 강함과 전술과 전략의 지혜가 그들의 담대함의 원천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출애굽의 구원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스라엘이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모세가 덧붙이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의 형편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시거든요. 왜 출애굽의 하나님을 담대함의 근거로 제시하실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굽은 죄와 사망의 세력을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는 가장 강한 군대를 의미합니다. 애굽은 가장 큰 나라이고요. 애굽의 황제 바로는 가장 악랄한 권력자이죠. 가장 큰 나라, 가장 강한 군대, 가장 막강한 조직을 갖고 있는 그 애굽의 바로의 군인들 손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무력화시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준비시키지 않았어요. 전략을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군대를 따로 조직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보라 그러시고 친히 이스라엘을 앞에 서서 바로를 무력화시키고 바로의 철병거와 군대를 깨부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팔로 이스라엘을 안아서 건져내셨죠. 이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구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고생하는 애굽의 종되어서 고생하는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지금도 함께 계신다면 무엇이 두렵겠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에게서도 당신들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야 할 만큼 난제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성품을 다 공의 만족시키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
의와 영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듯이 뚝딱뚝딱 해치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전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를 죄로부터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격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시작하셨습니다. 그 신약식으로 말하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실까요?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이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면 다른 것을 어찌 주시지 않겠냐는 논리예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보다 어려운 일이 없고 그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우는 것은 적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가장 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겠냐는 논리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담대함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 자신에 있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일, 가장 어려운 일을 해주신 아버지가 그에 비하면 작고 사소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 어찌 간섭하지 않으며 도와주지 않으며 함께 해주지 않겠느냐. 그 논리이죠.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신비하게 연합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연합.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아무도 이 신비한 연합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 복된 연합을 깨트리지 않는 이상 우리도, 그리고 우리 밖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의 이 복된 지위와 복된 관계를 깨트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적들이 우리와 싸우는 것은, 그리고 적들이 우리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깨트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겨야 돼요.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주님보다 강한 분이 없죠. 우리의 적들이 아무리 군사가 많고 무기가 강하다 할지라도 어찌 만군의 여호와보다 강하겠습니까? 그러니 담대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왜 이기죠? 군사의 많음과 군대의 조직력과 무기의 강함에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동행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싸움에 나가서 질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유한 무기가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군대의 조직과 그 조직을 통한 전술과 전략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백전백패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긴 것처럼 보이는 싸움도 사실은 이김이 아니고 패배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과 승리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할 만큼 부패하고 패역하고 강팍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복과 은혜와 승리는 언제나 주의 백성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제사장을 통하여 이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2절, 3절, 4절이죠. 신명기 20장 2절, 3절, 4절 보십시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니라. 자, 전장터에 나가서 적군을 대치하고 탁 섰을 때 그때 반드시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통하여 이 사실을 선포해야 돼요. 제사장이 일러주는 이 이름의 핵심이 뭐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친히 싸워서 너희를 구원하신다입니다. 출애굽 때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5절부터 9절을 보면요, 이 싸움이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게 허락되는 싸움은요, 욕심의 싸움이 아니에요. 약한 자를 탈취해서 자신의 소유를 더 확장하고 그 많아진 소유에 근거해서 삶의 반경을 더 넓혀가며 번성과 안녕을 구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전쟁해, 너희들 싸워야 돼 라고 허락하실 때 그 싸움은 언제나 헤세드와 정의와 공의에 대한 싸움입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이 뭡니까? 그게 만연한 악들을 하나님 대신 심판하고 그 땅에 의와 공평을 심기 위한 거룩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군사의 숫자와 무기의 강함과 전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행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5절, 6절, 7절, 8절, 9절은 무엇으로 연결되죠? 이런 사람 돌려보내라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이 전쟁에 필요 없으니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5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합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가 너희들의 것이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야, 새 집을 지은 자 있느냐? 낙성식 못한 자가 있느냐? 이 낙성식은 집에 들어가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는 예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새 집을 지어놓고 그 집에 살아보지 못한 자가 있으면 야 너희들 필요 없어 이 싸움에 돌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싸움에서 전쟁터에서 그 뒤에 보십시오. 포도원을 만들고 6절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을 지어놓고 아직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는 5년부터 그죠? 농사한 지 5년째부터 먹을 수 있죠. 3년 동안은 거두지 않아요.
4년째는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5년째 그 포도원의 열매를 자신이 먹을 수 있어요. 그 포도원을 짓고 포도농사를 지었으면서도 아직 5년이 채 되지 않아 그 포도의 열매를 먹지 못한 자는 전쟁에 나왔지만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포도나무 먹으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싸움은 누가 싸웁니까? 7절 보십시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천사하면 다른 남자가 약혼녀를 데려갈 것이 아니냐. 그 약혼한 남자도 돌려보내요. 전쟁터에서. 그리고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마음에 두려워하는 자는 그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시키기 때문에 그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나라의 군대들은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전쟁터에 군사들을 더 많이 징집하려고 해요. 그리고 징집된 군사들은 자기 개인적인 삶을 다 희생해서 소집한 자를 위해서 혹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사기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많은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한 명이라도 더 모아서 군대의 숫자를 강화하고 그래서 많은 숫자 때문에 군인들의 사기가 올라가도 부족한 판에 겨우 모은 병사들을 돌려보낸다고요. 야, 집 지은 자 있느냐? 돌아가. 포도원 짓고 아직 먹지 못한 자 있느냐? 너도 돌아가. 약혼한 자 있느냐? 돌아가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자 있느냐? 돌아가입니다. 그럼 누가 싸웁니까? 사실은 뭐죠? 아무도 없어도 여호와가 싸우면 이 전쟁의 성패는 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나온 군사들의 희생, 열심, 헌신의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이 싸움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 규례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희생을 강요해서 승리를 쟁취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왕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왕 대신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희생을 강요해서 새 집을 지었는데 살아보지도 못한 우리를 전쟁터에 끌고 와서 하나님 대신 싸우라고 하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폭군이 아니죠. 자비로운 분입니다. 친히 우리 대신 당신이 우리의 적군과 다 싸워주시면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헌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자꾸 그럼 열심도 필요 없어. 열심을 내면 그 인간의 의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문맥이 아니고요. 성패의 간권이 어디 있느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는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올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전쟁의 한복판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게 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죠? 모세와 아론이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러나 피곤해서 들고 있는 손이 내려질 때는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패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의 성패가 전장의 한복판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 달려있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들고 있는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모세와 아론이 들고 있는 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요. 쉽게 그래 모세와 아론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편이 아닐 수 있거든요.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이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편을 들겠습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편을 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편들어 줄 만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도의 의미이죠. 기도원의 300용사도 동일했죠.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원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때 소집된 군사가 32,000명이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2,000명 돌려보내래요. 미디안의 군대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했습니다. 수십만 명이에요. 근데 겨우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을 돌려보내래요. 그 10,000명이 남았잖아요. 10,000명과 싸웁니까? 아니에요. 10,000명 중에 뭐라고 하죠? 시냇가에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숫자가 많은 사람은 또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자와 입을 대고 바로, 그죠? 핫타스 먹는 자, 그 중에 손을 대고 먹는 자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많은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았죠? 300명 남았습니다. 겨우 300명 남았습니다. 32,000명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은 기도원의 용사들이 미디안과 싸움을 하죠. 결과는 아시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같이 중대한 미디안 군사들을 상백 용사가 다 회파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서 이 싸움을 진두지휘하시고 그 승리를 기도원의 군사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어떤 전쟁이라고요? 거룩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욕심에 있어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하죠. 그냥 집니다. 차라리 속습니다. 차라리 당합니다.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그 종말론적 의식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믿음으로 작동하면 욕심이 걸린 문제에서는요, 피를 터지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차라리 당하고, 차라리 속고, 차라리 양보하고, 차라리 손해봅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가 있죠.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해야 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사랑의 싸움, 정의와 공의의 싸움, 거룩의 싸움. 이 원치 않는 전쟁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 아말렉과의 싸움, 기도원의 300 용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싸움의 원칙, 그리고 오늘 신명기 20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무리 불리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이 싸움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싸움이 나의 삶에 일어날 때 무엇을 따져봐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전세가 내게 불리한 전세인가 유리한 전세인가를 따지기 전에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실 만한 삶이냐
아니냐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내 삶에 하나님이 기꺼이 동행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적군과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인가 아닌가, 그걸 따지면 돼요. 만약 자신이 없다면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과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야죠. 만약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 여러 가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점이 많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발걸음이 그 방향을 향하여 이어지고 있느냐, 부족해도 그 방향이 그쪽으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기꺼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 있고 만족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을 돌아가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세가 불리해 보여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말해도, 내일 곧 망할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이 그 자리로 돌이켜지기만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세가 내게 유리해 보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이 상대방보다 더 좋아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불신앙이 내게 있다면, 교만이 있다면, 강팍함이 있다면, 그건 정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건 뭐 카트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급한 일이 생기면 전능자를 찾아서 도와달라는 식이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방패와 산성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잖아요. 여러 부족함이 있죠. 여러 모자람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돈과 건강과 통장의 액수와 기타 세상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의지할 그 무엇으로 삼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고 그분이 나의 방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의 백성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 그 어떤 전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왜 다른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왜 새 집을 지어놓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왜 포도원을 지어놓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왜 약혼을 시켜놓고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자비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탓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지 못하게 할 만큼 부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삶을 사는
우리의 탓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미정유의 재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습니다. 왜 이 전쟁을, 이 재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바이러스와의 전쟁,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미정유의 사태를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돌이키라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코비드19입니다. 부디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들이 차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인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미련하여서 교만한 자리, 악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말씀처럼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고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는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죠. 언약 밖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편을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 없었어요. 영적인 생명이 없었고 영적인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살아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기름진 땅에 돌을 제거하시고 포도원을 세우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세우셨습니다. 심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을 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정의와 공의와 인자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히는 삶을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더 많은 군사를 모으는 것, 더 좋은 무기를 확보하는 것, 더 신박한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 편을 들 수 있을 것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허망한 욕심의 자리에서 미련한 고집을 피우고 앉아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이제부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미련을 두지 않고 과감히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생명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거룩의 싸움에 승리의 기쁨을 전리품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편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도 내 편 들어야 돼. 조건이 아니고 당연한 요구입니다. 너희들도 내 편 들어야 돼.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때로 우리의 삶에 허락되는 거룩의 싸움입니다. 정의의 싸움입니다. 원치 않아도 악과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지를 훨씬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걸 위해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나의 편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인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다지시고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